학창 시절 교수님께 사랑에 비친 제자 이기영입니다. 앞서 소개와 같이 현재는 동주한 앞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오늘 회고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해 보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교수님. 누군가에게 김상래 교수님에 관해 물어본다면 돌아온 답변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분은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시죠. 그분은 성경과 신학에 해박한 분이십니다. 교수님의 수업과 설교를 들어본 이들이라면 교수님의 열정과 카리스마에 매료되고 맙니다. 성경책 한 권 들고 오셔서 해당 과목의 내용을 칠판 가득 채우시고 압도적인 신학적 깊이로 한눈 팔지 못하게 하는 교수님의 교수법은 가히 최고라고 할 만합니다. 이런 교수님의 확실한 이미지 덕분에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분의 따뜻하고 정많은 모습을 많은 이들이 생경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겉바속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카리스마 상남자 그 이상이지만 그에 반해 속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을 때 은유적으로 쓰는 표현이 바로 겉바속촉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랫동안 교수님을 경험해 본 바로 저는 김상래 교수님이야말로 겉과 속이 확연히 다른 겉바속촉이신 분임을 확신합니다. 그분과 동고동락하며 가까이 지낼 기회가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겉과 속이 다른 교수님의 실체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밝혀볼까 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제 생애를 통틀어 가장 뜨거웠을 때를 꼽자면 아마도 제가 대학교 3, 4학년 때였을 것 같습니다. 신학과 수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언제나 시작 전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의 일화입니다. 순번에 따라 제가 기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복학 후에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진 저는 그만 수업 전 기도임을 망각하고 10분이 넘도록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그 중심에 서야 할 신학도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경우에 맞지 않게 기도한 저의 모습에 다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저는 당시 주변을 살필 여력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불덩이 같았지만 그러나 의욕만 앞섰던 그런 저의 나부끄러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고 4학년 신학과 학회장을 할 때의 일화입니다. 학회장을 하게 되면 학과의 대표가 되어 각종 학술대회 및 행사를 챙겨야 하는 역할과 신학과 1학년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살렘과 임원을 해야 했습니다. 겨울 선지자학교를 시작으로 함께 동력하던 친구들과 정말 뜨겁게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순수한 열정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각종 행사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신학과가 좀 더 영성 있고 실력 있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봐도 정말 열정적으로 모든 일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신입학한 1학년 동생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잘 구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시는 조금은 투박하지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모든 일에 임함에 있어 정도를 지나치면 못함과 같아진다 했던가요? 조금씩 모든 것에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대로 잘 되던 일들도 어긋나기 시작하고 함께 동역하던 친구들도 조금씩 저의 과한 열정에 지쳐갔습니다. 거기에 더해 높은 기준과 이상을 상정해 놓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한계를 보며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당시 후배들에게 모본이 되어야 할 학과의 학회장이며 살렘관 임원이었던 저는 넘치는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3박 4일 동안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친형제처럼 의지했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당시 생활부장이었던 신승열 형에게
문자 한 통 남겨놓고 정말 황당한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3박 4일 동안 정말 정처 없이 떠돌았던 것 같습니다. 여관에 가기도 했었고요. 또 야구 경기장을 기웃겨로도 보고 영화관 주변도 어슬렁거렸습니다. 매여 있는 모든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가고 싶었고 실패한 내 자신에 부끄러워 도망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도리상 부족한 사람을 늘 지지해 주셨던 교수님과 당시 생활부장 신승열 형에게는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책임감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3박 4일이 지난 늦은 밤 살렘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을 만나 사죄드리고 잘못을 했으니 이제 그만 모든 책임을 지고 살렘간을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던 그 순간 나지막히 오고 가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드디어 기영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도 규칙이 있으니 적당한 조치를 취하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예상 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지 마. 들어왔잖아.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나 그래도 기영이 믿는다. 대화 문장 속에 다른 것 자세히 기억나진 않았지만 나 기영이 믿어라고 하는 말이 제 가슴에 와 박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를 신뢰하신다고, 가출하기 전부터 세상 근심 다진 얼굴로 주어진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학과와 살렘간의 도움은커녕 짐이 되었을 텐데 여전히 나를 믿어주신다니. 그 당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속 뜨거운 곳이 울컥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부족한 제자를 향한 스승의 믿음은 3박 4일 동안 정처 없이 떠돌며 방황하던 탕자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고 죄송한 마음에 문을 열고 관장실에 불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하신 교수님께서 뻘쭘히 서 있는 저를 자리에 앉게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가 부끄러울 줄 아시고 생활부장이었던 신승열 생활부장을 잠시 나가게 한 후에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던 교수님이 이내 한마디 내뱉으셨습니다. 피곤하지? 빨리 가서 쉬어라. 앞으로 잘할 거야. 앞으로 잘하자. 정말 이 말씀 한마디밖에 없으셨습니다. 때론 100마디의 훈계의 말보다 한 사람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효과적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이라고 왜 교수님이 3박 4일 동안 제 여정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스승의 눈에 제자의 치기 어린 행동의 잘못이 보이지 않았겠나요? 그러나 그날 교수님은 상처를 들추기보다 감싸주시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성경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론은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상처 많고 사연 많은 우리의 이야기를 다 하시는 그분의 변론은 우리의 잘못을 체근하시고 상처를 들추시며 따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변호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그날 저는 교수님과 서로 변론하였습니다. 저는 잘못을 주장하였고 교수님은 부족한 제자의 잘못을 무건으로 변호하여 주셨습니다. 스승의 변호 속에 제자의 잘못은 무죄가 되었죠. 많은 이들이 탁월한 분석력과 강렬한 눈빛을 가진 교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어떠한 일을 다룸에 있어 검사와 같은 이미지를 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동고동락하며 알게 된 겉바속촉 교수님은 제자들의 잘못을 변호하는 변호사에 가까우신 분이셨습니다. 교수님의 변호 속에 저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의 잘못이 무죄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제가 받은 심정이 꼭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허물을 돕고 믿음으로 보답한 교수님의 사랑이 사나이의 심금을 울리는 날이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지도해 주신 교수님께 더 자주 연락드리고 안부를 전해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상당히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주 찾아뵙고 그간 하지 못한 제자로서의 도리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7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주어졌지만 하나의 에피소드가 남았으니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산랭간 생활부장으로 있을 때의 일화입니다. 생활부장의 사역 중 하나가 방학 동안 산랭간을 관리 감독하는 일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방학 중 산랭간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밤늦은 시간 작은 불빛이 한 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조심히 문을 열고 방에 몰래 들어와 있는 신학도에게 말했습니다. 뭐요? 지금 등록한 거야? 오늘 밤은 늦었으니까 자고 내일은 꼭 나한테 연락하도록 해라. 나름 선배로서 배려하여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그 방에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잠시 작은 불빛을 비추던 그 신학도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싸늘한 시선으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신학도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산랭간 관장님이셨던 교수님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모른 척하게. 저 친구의 마음은 오죽하겠나. 당황한 제가 교수님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원칙은 교수님은 웃으실 뿐입니다. 군대 시절 군 홍보 포스터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라. 제가 만나고 뵙고 함께 동고동락한 김상래 교수님은 꼭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모여있는 산랭간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바쁜 사람 있습니까? 그 말에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말대로 늘 자신에게 엄격하고 언제나 최선의 삶을 사셨지만 그 기준을 모두에게 적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언제나 한없이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방학 중 생활관에 몰래 거주하던 형제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김상래 교수님은 형편이 어려운 신학도들을 위해 늘 애쓰시던 분이셨습니다. 본인이 확보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어렵게 공부하는 신학도들을 위해 장학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정말 많은 신학도들이 교수님의 사랑의 은덕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란 뜻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도 가르치는 정신적인 선생님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저는 김상래 교수님을 단순히 저에게 신학적 지식을 알려주신 교사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김상래 교수님은 내 생의 스승이자 저의 영적인 아버지셨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저도 연약하고 도움 필요한 영혼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야 하는데 스승님을 넘어 청출어람 하기에는 여전히 요연해 보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겉바속촉 교수님. 교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어진 생애에 늘 최선이고 만나는 모든 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선한 이웃이 되길 소원해 봅니다. 예전 교수님께서 저작하신 수필집의 제목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사랑의 빛, 사랑의 빛. 교수님의
고백처럼 교수님께 사랑의 빛인 저는 누군가에게 사랑의 빛이 되길 소원해 봅니다. 삶으로 가르쳐 주신 김상래 교수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자 이기영 울림.